해볼까요? 다들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 현장 속에서 또 한 주 동안 싸우고 또 훈련받고 오늘 모였습니다. 대학 청년회 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놓치기 쉬운 시간표인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창세기 1장 3절과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탈 렘넌트도 있겠고 또 놓쳐버릴 렘넌트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내가 조금 더 은혜 받고 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아니면 한 주간 또 놓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크게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 뿐이지 내가 그냥 속을 뿐이에요. 나는 또 왜 안 되지? 말씀대로 안 되지.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속에서 여러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하면 되냐? 언약만 잘 붙잡으면 돼요. 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냐?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빛만 바라면 됩니다. 빛을 비추는. 근데 빛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맞죠? 빛은 형태가 없어요. 물론 물리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도구나 장소가 필요해요. 매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기이한 빛을 비추는 망대로 불러주셨다고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에, 대학의 때에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서론으로 우리를 부르신 신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의지, 내 공로, 내 어떤 선,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죠. 그리고 나오죠. 그렇게 택하셔서 어떤 직분을 맡기셨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의 어두운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은 백성을 지키고 싸우는 존재죠. 제사장은 죄를 대속하는 존재죠.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진 자를 일단은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자죠.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된 자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그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대학 청년 자체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딱 선을 긋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여러분과 세상은 구별된 나라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서 집중할 게 소유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분이에요. 왜 주셨냐? 이는 우리의 사명이 나오죠. 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흑암 가운데, 흑암 혼돈 가운데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왜 기이한이라는 말을 쓰셨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세상의 과학도 빛을 이해를 못해요. 이 파동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빛이 입자인지 아닌지 지금 과학도 빛을 이해하고 못하는데, 이 빛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빛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흑암에서 빛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달자. 우리가 복음 누리는 자를 넘어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는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근데 1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하나님이 생명으로 또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게 뭐래요? 영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누리고 비추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가진 우리에게 빛을 누리라고 24시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 빛을 누리는 게 24시에 내 영적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은 본론으로 이제는 이 빛을 발하는 망대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맨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렘넌트 7명을 보면 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과 상황과 배경 속에 있었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대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어떤 망대로 만들어 가는지 알고, 영적인 것을, 영적 지식을 알고 붙잡기만 하면 된다. 야곱은 이걸 보고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이 언약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좀 이따가 학원 복음화 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증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대에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플랫폼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이 플랫폼을 되기 위해서 먼저 보호자의 축복을 받으라 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것으로는 사람들을 수용, 초월할 수 없고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 되라 가지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이미 영접하였으면 빛이에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우리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이 빛이 의자 위에서 비치겠죠. 나는 그 빛을 받고 있겠죠. 반대로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의자 밑에 있어서 나한테 비치지 못하겠죠. 이거 유초등부한테 하는 설명이긴 한데 이해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주인 되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뭘로 비유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딱 매어주잖아요. 그럼 우리 안전벨트 매고 차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가죠. 근데 우리 안전벨트 답답하다고, 차 답답하다고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못 걸어가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맡겨드리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학원에서 일하다가 학원 망하고 그때 딱 붙잡은 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얘기했듯이 지지난주였나? 나도 모르게 기도 수업 녹취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토요 훈련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를 녹취하고 있고 또 집회 메시지를 녹취하고 있고 또 그렇게 흐름을 따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렘넌트 대회에서 단기 선교 광고를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단기 선교 훈련으로 또 RTS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시작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렘넌트 7명이 나서서 막 복음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이 누리는 그 빛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에 해야 되지 내 힘과 능력을 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누리고 있는 플랫폼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살려야겠죠. 파수망대로. 파수망대는 결국은 어디를 보는 거냐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은 위에 하나님 나를 보는 거라면 파수망대는 내게 있는 현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려라. 이거는 내 혼자 있을 때 또는 내 개인의 시간표라면 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파수망대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땅이 캄캄하고 흑암이 만민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파수망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냐?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5가지 기초. 조금 더 앞에 걸 이야기하면 개인 양육.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는 시스템. 안 되면 홀로 다락방 하세요. 홀로 다락방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단점은 내 힘이 부족하면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라. 한마디로 138, 14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위들을 누린다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뭘 막아야 돼요? 현장에 재앙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빛을 비춰서 막아요. 여러분이 파수망대는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위기가 있을 것만 같은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등대를 암초가 있는 곳에 세우고 산불이 일어날 것 같은 곳에 산불 감시탑을 세우고 적군이 쳐들어올 만한 곳에 파수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장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의 위를 보고 막는, 그래서 살리는, 이제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그리고 안테나.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보고 위를 보고 현장을 봤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소통되어지도록, 다른 말로는 이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도록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여호와께서 일하시게 하라. 이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함. 왜 안테나로 우리가 파수꾼이 파수대에 있어서 본부를 부르는 거야. 본부에 연락을 하는 거야. 우리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잖아요. 하늘 보좌를 연락할 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겠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발견한 위기를 하늘 보좌로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현장에 이런 문제, 이런 위기가 있네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임해주세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 가보면 현장은 이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생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누리면, 다른 말로 미리 보게 돼요. 또 다른 말로는 CVDIP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첫째로 내가 있는 지역, 나라에 대한 CVDIP가 나오게 돼요.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CVD를 봐야겠죠. 우리 대학부에 경북대가 많잖아요.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시간표를 볼 때 경북대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 이미 흑암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이 경북대 현장을 살릴 때 주의를 잘 보세요. 어떤 우상의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있는지, 현장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갔을 때 봤을 때 일단 당장에 무슬림 사원이 경북대 앞에 지어지고 있죠. 경북대 북문에 보니까 마인드풀 명상회도 있었고 3단체 파고들고 있죠. 종교단체가. 또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미래 걱정, 취업 걱정, 아마 자살하는 친구도 좀 있을 거예요. 현장에. 특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왜 경북대로, 종호 계명대를 가면 계명대 캠퍼스에서 십자가를 한번 찾아봐. 찾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런데 불교 장식을 한번 찾아봐.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션 스쿨인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지역에 빛을 비추할 흑암이 있다니까요. 우리 손영경 레멘토 경주에 계신데 경주의 흑암은 1000년 동안 있던 불교 문화일 거야 아마. 경주가 왜 가난하고 문제가 많냐? 그 흑암 불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지역에 있는 흑암. 우리 동네를 볼까요? 이 용산동 이름부터 이미 용이 들어간 동네. 용산, 용 있는 산이고 우리 동네 뒷산이 어디예요? 와룡산. 용이 누워있는 동네. 우리 교회 미로공원 건너편에 누가 있냐? 무슬림들 기도처가 있어요. 매일 거기 모여. 막 머리에 이마미 모자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 뒤에 무당집 2개 있죠. 여러분 성상고 옆에 큰 절도 있죠. 그러니까 와룡산에 무슨 일이 났어요? 개구리 소년 사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했겠죠. 지역에 흑암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있으면 전에는 깜깜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신부터 깜깜한데 빛을 비추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전공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237 치유 서밋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부 중에 컴퓨터, 전자 전공할 랩런트 있을 거예요. 그럼 237 치유 서밋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237과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 237과 서밋 현장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오자마자 삼성전자 현장부터 갔다니까요. 저 미국 현장에 미국 대통령보다 영향력 있는 서밋이 누구죠? 빌 게이츠. 또 우리 구글 창업자, 페이스북 창업자. 지금 이 시대에 서밋이에요. 또 우리 간호학과 2명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 시대에 간호학과로 보냈다. 치유하라고. 또 병자는 서밋들도 병원에 오죠. 서울 5대 병원에 가면 VIP 고객 리스트란 게 있대요. 그 우리나라의 VIP들이 병원에 와서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거기 있대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을 보신 거겠죠. 우리 교사 현장. 또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237로 가장 파고들기 쉬운 업종이죠. 맞죠? 또 음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업을 237 치유 서밋의 눈으로 계속 봐야 돼요. 내 업이 237하고 맞는지, 또 내 업이 치유나 서밋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느 현장,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어느 현장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예요. 렘넌트 일곱의 결론이 뭐였냐? 교회였어요. 애굽에서 복음화한 요셉과 모세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세웠냐? 하나님 성막을 세우게 했어요. 애굽 복음화, 블레셋 복음화한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또 바벨론에서 복귀해서는 성전을 재건했고, 또 로마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웠죠. 왜?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 동안은 뭐 지역에서도 살고 여러분 학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좌를 미리 보는 거야. 여러분 천국 생활을 미리 보는 거야.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을 알고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학원 복음화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 학원 복음화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얘기 나옵니다. 우리
우리 지난주 예배를 안 해서 지난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쟁이 귀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죠.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사로잡히는 건졌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났죠. 왜? 그 흑암 경제로 큰 수익을 얻고 있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흑암을 통해서 경제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여로를 선동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했겠죠.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로마 시민권 안 보이고 순순히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위기 사건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려고는 하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에 수갑을 차고 갇혀 있었죠. 그래서 갇혀서 뭐 했냐? 그냥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바울이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빛을 누리는 축복을 누렸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감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러분이 선교 가서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겠죠. 선교사님들 중에는 감옥에 억울하게 가신 분도 있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응답을 준비하셨냐? 전도의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간수장을 보내셨죠. 이때 나오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법상에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하면 사형이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했겠죠. 자기 사회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근본의 답을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영혼, 육신, 인생 전체가 구원을 얻는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감옥이 아니라도 감옥 같은 현장으로 갈 상황도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학원 그만두고 집에서 한 1년 반 백수로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려고 포장하신 포장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붙잡고 뭐만 하면 되냐?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은.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느낀 부분인데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서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내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열물들을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빛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습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장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지역 현장 또 나를 보내신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보게 되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보좌에서 누릴 그 영원한 축복을 미리 보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